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휴의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 우리가 가족과의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귀한 가족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설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의 마지막 날인 만큼 아쉬움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만큼 더 알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오시는 길도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치유의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일부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몹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에 대한 일종의 억울함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성난 바다와도 같습니다. 거세게 요동치는 바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힘겨워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다가 아무리 거세게 출렁이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도대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순간 바람이 그를 흔들고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본 베드로는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게 되지요.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무리 세찬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가 그를 덮치더라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커졌던 베드로는 잘 걷고 있던 물 위에서 그대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보다 그 삶의 문제들이 더 커 보입니다. 그 두려움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삶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 그 능력들이 내 삶에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삶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여서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